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또 기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 파키스탄 라호르 아버지학교 1기 2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बाप के साय में फादर स्कूल का एक बड़ा प्रोग्राम स्टार्ट किया है और फादर स्कूल की जब मैंने ट्रेनिंग की है तो मेरी एज में आज तक कभी किसी ने वो बातें नहीं सिखाई जो कि मुझे फादर स्कूल में सीखने को मिली हैं और समझने को मिली हैं, ताकि मैं एक बेहतरीन शौहर बन सकूं और एक बेहतरीन बाप बन सकूं। और दूसरी बात ये है कि जितने भी ये कोरियन पीपल्स पाकिस्तान में आए हैं और इन्होंने एक एक फादर को, एक एक नौजवान को वो तालीम दी है जो कि दुनियावी तौर पर हमारे माँ बाप को देनी चाहिए, लेकिन हमारे माँ बाप वो तालीम नहीं दे पाते। इस वजह से ये कोरियन टीम मुल्क पाकिस्तान में आकर तमाम उन नौजवान लोगों को और उन बाप को, उन फादर्स को वो तालीम दे रहे हैं जिनकी उन्हें ज़रूरत है, ताकि वो अपने ख़ानदान के लिए, अपनी बीवी के लिए और अपने बच्चों के लिए बेहतरीन नमूना बन सके। थैंक यू। 로데켄 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로뎀께서 섬겨주셔서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기억납니다. 이 아버지들이 밖에서 이 땅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각 가정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파키스탄을 바꾸고 싶고요. 또 오늘 받으셨던 목사님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친정에서 정말 오빠가 온 것 같고, 저는 오빠는 없지만 작년에 목사님하고 장모님 집사님 다녀가시고 또 오신다고 했을 때 이거 꿈인가
꿈인가 하는 마음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는 이 아버지 학교 외침처럼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감격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으로 보는 감동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날씨도 너무 덥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파키스탄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가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인도 왼쪽 위에 있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위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우리는 이슬람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래서 독립한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슬람 나라로 독립할 때 표가 모자랐대요. 그래서 기독교 정당에서 표를 줘서 기독교를 법으로 인정은 합니다. 다만 거의 천민 취급하고 취직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출신이던 정진섭, 김영인 선교사님이 29년 전에 가셔서 태권도 선교사로 가셨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의 텃밭을 잘 일구고 계십니다. 누레 파키스탄 교회에서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있고요. 50평도 안 되는 예배당에 250명, 3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 조이 스쿨에서는 4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시간을 내셔서 저랑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갈 줄로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을 지었던 세르반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로 평가받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과 태도를 하는지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그동안의 거짓과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 마치 단면을 잘라서 선명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의 임종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삶을 요약하면 그는 축복하는 삶, 또 무엇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손주를 축복하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살면서 할수록 그 평범하고 당연한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야곱은 특별히 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제 나그네 인생길 130년인데 내 조상들에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떠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년 만에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아들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축복하는 자리였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인생이 어떠했다고요? 험악했습니다. 지금 바로를 겁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얼마나 험악했으면 그 좋은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는데 내 인생 130년 나그네 길 떠돌이 인생이었는데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싸웠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엄마가 기도할 만큼 뱃속에서 싸우더라는 것이죠. 나올 때도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기어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먼 이국 땅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야 됐어요. 핏줄이었던 외삼촌이 좋은 분이었는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사기 결혼을 당하고 그 빚을 갚냐고 20년 동안 그가 종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여종을 첩으로 주다 보니까 아내가 자그마치 4명이 생긴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가 한 명도 모시기 어려운데 4명이었으니까. 뭐 아닌 것처럼 계신데 남편이 좀 아내가 많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아내가 많다 보니까 일도 많아요. 자녀도 많았고 일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렀어요. 둘째, 셋째 누구죠? 레위와 시므온은 아버지와 세겜 족속을 속이고 대학살극을 펼치게 됩니다. 가문을 위기 가운데 빠뜨려요.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선 짐승한테 찢겨 죽은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를 속여 먹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빼앗고 더 가지고자 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마음처럼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자기가 속임수에 넘어가고 나그네 인생길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도 누군가를 속였고 핏줄이 자기를 속였어요. 사람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할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니면 금방 삶이 끝날 것 같으니까 늘 손에 힘을 주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축복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무엇으로 살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축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민교회 보니까 좀 강하신 분들, 좀 거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려운 시절 미국으로 이민 와서 그 삶을 일구려고 하다 보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안 살아보셨지만 어려운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사실은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뭐 한국이 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고 한류가 어쩌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만 해도 물어봤어요. 너무 이상해서. 백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우리가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 노동자들 보는 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오래 이민 생활하신 분이 그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더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삶을 일궈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든지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보면 잘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 강하니까.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삶을 헤쳐왔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부딪히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뀌거나 바꾸거나 또는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이민교회에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이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닌 횟수는 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오신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딱 주고 본인의 힘으로 일궈냈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이곤 하면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특별히 믿는 사람,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 오셔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 왜?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그럼 예배가 잘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지나온 이야기를 이게 쭉 들을 때가 있어요.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설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간혹은 이 마음속에 용암이 불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와 이 분노와 미움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 뜨겁게 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험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나요? 아니요. 가깝고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더 깊은 거죠. 더군다나 말뿐만 아니라 진짜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큰 손해를 안고 그것을 해결하느라 세월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남아 있어서 예배는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닌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형편과 사정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축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형편과 사정과 여러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을 살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야곱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사시는지 늘 바쁘셔요. 주일날은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주일날 오전에는 점심만 드시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다들 가셔갖고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저희가 오붓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팍팍하시면 주일날 오후 예배 공예배를 빠지고 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셨을까?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새벽 예배는 어때요? 많은 분들이 옛날을 추억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옛날 교회는 이랬고, 옛날 권사님은 이랬고, 옛날 장로님은 이랬고, 옛날 목사님은 이랬고, 제가 그렇게 다 맞춰 드릴게요. 대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공예배 참석하는 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추억과 견해만 있어요. 옛날 추억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견해만 있지 순종과 헌신은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롱펠로우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타인은, 하나님은 실제로 이뤄낸 성취로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평가하신대요?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내 말에 있지 않고 절박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핑계와 또는 사정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통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말도 끝내지 못하고 우리는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축복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 잘 못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야곱의 삶은 축복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속여서 빼앗는 삶인가요? 속여서 빼앗는 삶이었죠. 속여서 빼앗는 삶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속여서 빼앗는 삶이었어요. 누군가 잘 되라고 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빼앗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에게 단단히 속았는데 이 야곱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고생하고 나서 이제 나 빈털털이라서 이거 못 살겠습니다라고 외삼촌에게 얘기했더니 야 그럼 이제 품삯을 쳐줄게. 그러면서 아롱지고 전박이들은 다 네가 가져. 그래 놓고선 아롱지고 전박이 있는 양들은 사흘길을 다 떨어뜨려 놓고 깨끗한 양들만 다 모아놓고 이제 여기서 전박이가 나오면 다 네 거야. 이게 말입니까? 그랬더니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뭐 하얗게 무늬를 내갖고 요거를 양들이 물을 먹는 구유 앞에다 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앞에서 물을 먹은 양들마다 새끼를 베니까 다 전박이 양, 아롱진 양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지금도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야곱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더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아들을 축복하고 손주를 축복하는 거야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축복하기보다 가끔 보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욕심과 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이고 내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누가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자녀들 잘 되라고 이렇게 잔소리하지만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데 내 조그만 믿음과 계산으로 자녀들을 자꾸만 이렇게 가두고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거 붙잡기 위해서 야 가서 맞지 말고 가서 때려 빼앗기지 말고 빼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꿈은 좀 미뤄놔도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이게 중요해요. 각각.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먼저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축복, 조상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하고 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주인데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삼촌들처럼 너희도 각각 하나님의 기업을 한 몫씩 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래 요셉이 뭐가 되었어야 됩니까? 장자가 되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고 밤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라반의 욕심과 계략 때문에 사단의 장난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각각 주었다는 것은 요셉에게 두 몫의 복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에 자녀를 데려갈 때 아버지 오른손 있는 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데려오고 왼손 쪽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데 축복할 때 보니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엇갈려서. 여기가 장남인데 여기가 차남인데 차남한테 오른손을 올리니까 요셉이 예의 바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가 장남이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들이긴 하지만 애굽의 몇 인자예요? 2인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그렇게 각각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도 차남인데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차남만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각각 축복했다는 거예요. 각각. 무엇으로 그가 축복했습니까? 믿음으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데 각각 복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가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버지는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해서 에서만 조용히 불러서 축복하려고 그러다가 실수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복을 뺏어왔던 사람이에요. 각각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을 뺏어다가 내가 가져야만 됐던 집안이었는데 이제 야곱은 각각 축복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요셉이 많을까요? 야곱이 많을까요? 요셉이 많죠. 이 주일학교를 잘 안 다니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야곱은 대기근 가운데 식량을 보내려 아들을 보내다가 지금 간신히 와서 고센 땅에서 살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애굽 전체와 세계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부를 다 끌어모은 애굽의 몇 인자요? 2인자였어요. 그럼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들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수저예요? 이렇게 믿음이 작으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다이아몬드 수저. 그 막강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가뭄을 극복하고 부를 다 끌어모았어요. 그 2인자의 아들이니 뭐 바랄 것이나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를 산다는데 앞으로 걱정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요셉과 손주들에게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했는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성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너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서 한 기업씩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각각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힘이 없는데 야곱은 축복했어요. 왜요?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요셉과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사람이 가져가면 저 사람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수록 더 커지는 풍성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각각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철학자 제임스 홉스라는 사람은 1651년에 리바이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만인이 투쟁하는 거래요. 전쟁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니체도 그랬고 마르크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로섬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군가 파이 한쪽을 갖고 가면 저 사람은 파이를 못 먹게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한 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카네기는 경쟁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나누고 축복할 때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만 꺼내 쓸수록 나눌수록 어떻게 해요?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늘 빼앗길까 봐 불안한 것이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서 아끼고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미래가 걱정되니까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믿음과 자부심이 없으면 낮아져서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더 낮아질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음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이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힘에 부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섬기고 베풀고 축복하며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당연한 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저와 함께 또 선교 현장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봐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그냥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적은 시간과 물질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공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아이들을 학원 보내냐고 돈 쓰고 애쓰지 마시고 그게 아주 적은 비용만 들여서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선교지에 보내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복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꿈을 키워가며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의 스카우트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자녀들이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동양인이면서 미국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면서 아이들이 방황했어요. 부족한 건 없는데 아이들이 방황해요. 그런데 선교지를 그것도 어려운 중미, 온두라스 같은 나라 이렇게 데려가니까 아이들이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와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복을 끼치며 살 수 있구나를 깨닫고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 손에 쥔 것을 바라보며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더 가지려고 욕심내기보다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섬기고 베풀고 남을 높여주며 세워주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야곱은 병들어 죽어가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의 똑같은 본문에는 침대의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침대와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근데 모음이 없어요. 자음 같은데 모음이 없으니까 이쪽에선 침대라고 해석하고 이쪽에선 지팡이라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을 때에 힘이 없어서 침상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했고 그의 나그네 인생길을 정리하는데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가 마지막 했던 일이 뭐라고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원래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는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형과도 거래를 하고 외삼촌과도 거래를 하며 자신이 더 가지려고 했어요. 형을 피해서 가던 중에 베델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떠나지 않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영광 돌리면 될 텐데 깨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말하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데 그가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좋게 말하면 서원인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딜을 한 거예요. 거래를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그리고 내가 11조도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갈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앞에 형에게 바칠 가축들과 뇌물을 잔뜩 준비해서 먼저 보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떼와 양떼들을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뒀어요.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디요? 맨 뒤에다 뒀어요. 혹시 형이 마음이 변해서 공격하면 냅다 도망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있는 그 자녀들만이라도 건지려고. 그랬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밤새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하죠. 우리는 쉽게 그것을 야곱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승리했다고 말하는데,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나는 못 믿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못 놓겠다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복을 받고 갔더니 형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환한 얼굴로 동생을 안아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놓이질 않았어요. 고향으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나 더딘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딸이 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대학살극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막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너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주위의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한다 라고 말할 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전에 자기가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의 고단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그가 씨름하던 세상과 내려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베델에서 무엇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손에 힘을 주고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하면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또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이죠. 아직 안 되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자리에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요? 언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면 하겠다고 거래를 하는데 그 날이 언제 오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고 넘치는 값을 치르고 이미 거래가 끝났어요. 그 거래가 무엇입니까? 구속.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 오셨어요. 이미 거래는 끝났어요. 이제 계산하고 거래하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배는 시대에 뒤지며 비효율적이고 강하지 못하며 볼만하지도 못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다? 소망이다.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예배가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강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만족도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썩어져갈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 힘으로 씨름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소망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당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구역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예배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끝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멘하며
예배함으로 우리가 선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축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믿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는 그 손을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며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